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고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또 우리 한지수 성도님하고 그 심폐소생술 CPR 교육을 받으면서 또 좋은 약이 있다고 소개도 받고 몸속에 있는 혈전, 심근경색이나 뭐죠? 그 심정지를 막는 뭐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러면 위험하다. 고혈압이 안 좋다. 고지혈증이 안 좋다. 여기저기서 고지혈증이 있다, 뭐 고혈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문제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다. 뭐 맵고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다 알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하잖아요. 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 알아서 실천하는 건 다르다라 그랬어요. 기도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 다 알고요. 기도가 정말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인 걸 다 알지만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도 시작하면 각자 스타일대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기도만 하면 이렇게 움츠러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꾸 고개를 숙입니다. 왜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여 하고 같이 시작하다가 한 3분쯤 지나면 갑자기 기도를 안 하고 큐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용히 경건의 시간. 어디 경건의 시간에 어떻게 소리를 내요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냄비 기도라 그러는데요. 냄비가 활활 끓어올랐다가 한 3분 지나면 이제 팍 식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기도도 있죠. 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또 예배의 시간,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지만 또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나름의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모든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회개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 기도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라 그랬죠. 여러분 회개는 윤리적인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회개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죠? 영적인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인간의 양심은 뭔가 잘못하면 양심에 뭘 받아요? 가책을 받죠. 뉘우침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울 왕도 뉘우쳤어요. 아시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 뉘우쳤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거나 뭐 수통만 이렇게 가져간다든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사울 왕도 미안하다 아들아 그러면서 뉘우쳤다고요. 여러분 가롯 유다도 뉘우쳤나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긴 곳에 뉘우쳤어요. 은을 갖다 주었습니다. 나 그거 안 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나 윤리적인 뉘우침이나 양심의 가책이 회개가 아닙니다. 네, 그건 불교적 기독교고 유교적 기독교죠. 뭔가 어떤 일을 행동을 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누구를 때렸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에 대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원인과 결과가 중요해요. 윤리적인 것을 회개한다고 해서 진짜 회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도 가롯 유다도 성경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뉘우치고 후회하고 마음속에 불편했지만 무엇을 안 했어요? 영적인 회개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풍삼초 때는 자기 중심성이라 그래요. 자기 중심성. 그래서 뭔가 이기적인 사람, 못된 사람 그게 아니고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든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상태가 자기 중심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지. 누가요? 내가.
내가 예배를 오늘 잘 들어야지. 누가요? 내가 하려는 모든 행위가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자기중심성이에요. 우리는 죄를 파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고요? 그 자기중심성,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생기는 자기중심성, 그 자기중심성을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신자 회개가 필요한가요? 너무너무 필요하겠죠. 그럼 성숙한 성도도 회개가 필요할까요? 더더욱 필요합니다. 성숙한 성도에게도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은 무슨 기도다? 회개기도. 회개가 안 된다? 기도하는데 회개가 안 나온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회개 주여 회개하는데 회개가 안 된다? 네, 저는 이론을 설명하니까요,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네, 아주 위험한 상태가 뭐예요?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은혜는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주의 전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 이제 불렀습니다. 물론 나의 물리적인 환경과 나의 관계적인 여건은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여기 온 것 같지만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목양한다. 뭡니까?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역이고 사명인 것이죠. 우리 교회 위에도 여러 이단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단,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구원파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구원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원 교리상, 이거는 정통 기독교와 김 목사의 생각이 아니고요, 구원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파는 그들의 교리상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으면 그 구원이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괜찮죠? 느낌 괜찮죠? 예수님의 구원이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거리를 주시지 않는 완전한 구원이다. 매력 있죠?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는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특별기도 금요철 예배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파는 뭘 안 해요? 주기도문은 안 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구절이 있죠. 그 구절 때문에 주기도문을 안 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여러분, 근데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무한한 능력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빙자한 자기 방종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본성상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성이 되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파라는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조직과 그들의 예배 방식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즉 종교성, 율법주의, 우리 다 배웠죠? 종교성과 율법주의가 그들의 신앙을 오히려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돌아올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무엇이 아니라고요?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말하고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 이 시간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자아 중심. 그래서 봉사하는 것도 자기의가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자기의가 되고,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도 자기의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난주 복습을 제가 지금 길게 했네요. 네, 오늘은 제가 지금 원래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 저녁 약을 안 먹었어요. 강단에 딱 올라온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찬양으로 깊어지는 기도, 그리고 감사로 나아가는 기도. 그래서 찬양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딱 나오셔야 돼요. 몰라도 그냥 나오셔야 돼요. 회개 기도. 그렇게 외우다 보면 가장 훌륭한 최고의 교육 방법인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면요, 나중에 그 의미가 알게 돼요. 네. 기도 시작할 때 무슨 기도?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 성경의 기도 용사들을 보니까요, 하나같이 기도 초반에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우리 오늘 시편 34편 1절 4절 보죠.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높여드리는 거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간증하는 거예요.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1절, 2절, 3절이 뭐예요? 다 감사와 찬양과 송축과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린 걸 했더니 간구가 나와요?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4절에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대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시편 34편 위에 보면 이 시편이 언제 누가 썼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파란색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언제인지 아시겠죠? 기도의 용사 다윗은요, 혹독한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적군 앞에서 이제 목숨을 잃을 시기에 너무 두렵고 너무 위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할 그 직후에 뭘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 기도는 기도하는 내가 있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죠. 그리고 주변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보통 기도를 초반하면 기도하는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인데 누구냐면 기타 등등. 옆에 있는 사람 있죠? 옆에 있는 아가씨, 앞에 있는 아저씨, 뒤에 있는 뭐 누군가. 이 주변 사람들이 의식이 돼요. 어떤 분은요, 사람보다 더 공간을 의식해요. 그래서 제일 저 삼선도한데 기둥 옆에 계신 분들 왜 거기 계신 거예요? 거기 노약자석에 다음 주도 비워주세요. 네. 이게 지정석이 있죠.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은 자리 있죠. 다음 주에는 꼭 자리를 바꾸세요. 환경과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하는 내가 있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채널만 봅시다. 기도하는 내가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죠. 누가 중요할까요? 누가 중요할까요? 와, 이런 것도 틀리시니까 제가 너무 기쁩니다. 자, 기도하는 내가 있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아무리 뭘 해도 여러분은 기도에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따가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문제를 다 아시잖아요.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내가 있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누가 중요할까요? 그래도 옆 사람이 중요하고 아는 자리가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 기도가 잘 되는 겁니다. 기도 시작하면 사람들 다 기도 제목이 있죠. 늘어놓죠. 네. 그리고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황하셨나요?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꼭 와야 되는데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꼭 와야 되는데 안 온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왜요?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안 와요. 몸이 피곤하고요, 시간이 없고요, 더 중요한 게 보이고요, 네? 뭐 게으르고요, 뭐 귀찮고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분에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그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데 그것이 나에게 지금 더 심각한 시리어스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안 오는 겁니다. 물론 가끔 안 올 수는 있지만 계속 안 온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복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음을 회개해야 되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찬양하는 자리에 거룩하게 임재하십니다.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높여드리고 그분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시편 22편 3절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이 어디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하는 그 중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고 고유한 속성상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한테 되면 조금 낯간지러워요. 예를 들어 목사님은 너무 칭찬을 받아야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고 너무 위대한 분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이게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판단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찬송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의 반대가 뭐예요? 찬송하지 않는다죠. 찬송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냥 찬송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적 본성상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항상 자기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의미와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숨쉬기도 전부터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드시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 불렀죠? 찬양이 뭡니까? 노래라고 안 하고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해요? 자꾸 느껴요. 눈 감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눈 감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갔을 때는 눈 감아도 돼요. 일단은 주님을 높이세요. 하나님께 찬송하세요. 뭐 이렇게 분위기 잡고 인상 빵 쓰고 막 그냥 뭐 혼자 막 무슨 무아지경에 있는 것처럼 막 박수도 막 이렇게 막 리듬을 타고 뭐 이상하게 하는데 하여튼 뒤통수를 그냥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찬송은 느끼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그분만을 높이는 거예요. 왜 찬송이라 불러요? 왜 찬양이라 불러요? 왜 경배와 찬양이라 불러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찬송을 통해 내가 은혜 받는 건 주님을 높여드린 것에 대한 열매가 나의 감동이지요. 내가 감동받으려고 노래 부르는 건 코인 노래방에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예배자는요 옷과 머리와 안경과 티셔츠 다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중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훈련 때 그러잖아요. 운전하고 갈 때 극동방송이나 라디오 방송 틀어놓고 흥얼거리는 걸 주의하라는 얘기 제가 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요. 그 설교가 그 찬양이 너무 그냥 라디오 방송처럼 가십거리처럼 내 귀에 맴돌다 말 정도면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 하잖아요. 그냥 경음악을 틀든가 아니면 그냥 기도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훈련 때는. 물론 극동방송 저도 자주 듣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BGM으로 쓰시면 안 돼요. 주님을 찬양하는 걸. 그리고 이건 제 경험인데 찬양하고 일반 노래하고 물론 다 중요해요. 일반 노래 들으셔도 돼요. 저도 원 콜 어웨이 이런 거 자주 듣고 있습니다. 찰리 푸스인가 좋아합니다. 근데요 찬송하고 일반 노래하고 섞어 듣지 마세요. 왜냐면 내 마음가짐이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울적할 때 노래 부를 수 있죠? 개똥벌레 이런 거 있잖아요. 부를 수 있잖아요. 부를 수 있어요. 그 노래 부르는 건 되지만 여러분 찬송하고 일반 가요하고 대중음악하고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의 감정을 혼동하지 마세요. 찬송은 느끼는 게 아니라 높여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곧바로 간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기도를 잘못 배운 겁니다. 아주 잘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그 기도에 시작할 때 1번 하고 써놓죠. 말씀으로 회개 기도라고 써 있다 보세요. 너무 경건하신 눈을 감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기도의 시작은 1점 말씀으로 회개 기도라고 딱 박아놨어요. 제가 성령께 부임한 7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기도는 회개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에 옛날 기도를 많이 하셨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게 되게 어려워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따가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따가 한 5분 정도 감사와 찬양 기도를 할 건데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는데 어미가 항상 주시옵소서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전능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오게 해 주시옵소서. 또 간구로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뭔가를 채우려는 자기 중심성적 본성이 얼마나 많은지 이따가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받았어요. 1년 동안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기도를 1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따 해보자고요. 두 번째, 찬양하는 기도에 큰 능력이 임한다라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역대하 20장인데요, 여러분 유다 왕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한정만 쳐들어온 모르는데 모압과 암몬과 여러 민족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싸워야겠죠? 이제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느냐? 가장 먼저 여호사밧은 기도 가장 먼저 어떻게 했냐?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행진가를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뭘 세웠다고요? 찬양대. 찬양대의 본래 기능이 뭐예요? 흥을 돋구는 거? 우린 이길 수 있다라고 자기 암시를 하는 거? 아니죠. 찬양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역대하 20장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게 여호사밧 왕이 정한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우리로 하면 우리 찬양대 있잖아요, 성가대. 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요즘으로 치면 완전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는 거죠.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3절 보니까요, 누가 이겼냐? 자기들끼리 두 명이 먼저 한 명을 공격하고 남은 두 명이 서로 죽이고 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는데, 중요한 게 뭐냐? 21절을 보니까요, 군대의 칼과 무기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중요합니다. 2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누가?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이겼던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성경 잘 아시는 분들 26절에 나와 있죠. 역대하 20장 26절. 넷째 날에 무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가 뭐예요? 이 말로 찬양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급한 거, 정말 심각한 문제 있는 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금요일날 우리 기도 시작할 때 진짜 갑자기 건강의 문제, 돈 문제, 관계의 문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셔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잘 모르니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간구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안 하다 왔으면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2박 3일 아닌 4박 5일 전부터 다 알고 다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 문제 해결하시고 싶은데 내가 회개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내가 찬송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너무 급하니까, 우리 오늘 심폐소생술했죠. 너무 급하면 당황한다 그랬죠. 너무 급하고 당황하니까 그냥 주저리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 저거 어렵다, 이거 힘들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간구를 하고 그렇게 필요한 것을 아뢰일까요? 기도는 기도를 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누구를 본받지 말아요? 중언부언하고 멋있고 훌륭하고 나라 민족과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도 들었어요. 주기도문 중간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있죠. 근데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침이었습니다. 유명한 기도 영성가 하이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막힐 때가 있대요. 그분은 늘 기도하고 기도의 대가니까요. 기도하는데 막힐 때가 있대요. 우리는 자주 막히는데, 하여튼 이분은 기도를 너무 깊게 하는데도 기도가 막힐 때, 기도가 안 될 때,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잘 못 느껴봐가지고 모르겠지만 기도의 대가들은요 늘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데 막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이 쓴 책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왜 기도가 안 될까? 기도가 막힐까? 임재가 안 느껴질까? 보았더니 그분이 찾아낸 이건 영적인 공통점 뭘까요? 내 삶에 찬양과 감사가 결핍되어 있을 때다라는 걸 발견했대요. 내가 찬양과 감사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걸 안 하니까 그냥 내 삶에 가득한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선택을 합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문제를 구하기도 전부터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도 찬양해야 돼요. 기도할 때 왜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라는 건 인간의 본성상 자기중심성과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풍삼첫 하시는 분들 기도 제목 시작할 때 나누죠. 그리고 목사님이 애매하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자꾸 들여다보게 하죠.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 기도 제목이 나를 높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 나만을 위해 하나님을 희생시키고 있는 기도는 아닌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은 없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스럽고 내가 뭔가 더 잘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그랬죠. 아버지가 다 되죠. 옷도 사줘요, 밥도 사줘요, 대학 등록금도 내줘요. 근데 딱 하나 안 된다 그랬죠. 뭐가 안 돼요?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게 안 돼요. 자식이 하나님 되는 게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돼야 되니까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주권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즉 하나님을 내 어깨와 견주거나 내 밑에 두거나 내 기도의 종으로 삼으려는 태도인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해요? 회개로. 그리고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회개라는 것의 본질적 의미는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내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이 내 자아의 중심, 즉 정권 교체입니다. 회개 기도는요 영적인 정권 교체예요.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됐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회개를 하면요 이제 회개 끝, 이제 됐죠? 회개 다 했죠? 용서 구했죠? 예? 잘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요 하면서 또 자기 기도를 시작하는 거 회개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찬양은 뭐예요? 찬양을 하는 건 나를 높이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중심 이동이 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나의 어떠한 뭔가 변화와 더 나은 것을 위해 살던 내 자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분께 송축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권이 이동하고 중심이 이동하고 관심사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 기도가 진짜 사실 어려워요. 이따 해보시면 알아요.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가 오늘 풍삼초 때도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요. 구하지 말래요. 뭘 자꾸 구하지 말래요. 딱 정해놓고 제목 정해놓고 이거 갖고 기도하지 말래요. 회개하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속성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고 하나님의 방법을 설교하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뭘 자꾸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말래요. 왜요? 다 아시니까요. 다 아시니까요. 그러므로 기도의 시작은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찬양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가요? 먼저 있어야 할 회개가 충분히 있습니까? 지난주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큐티를 하시든 아침에 기도를 잠깐 하시든 식사 기도를 하시든 뭘 하시든 충분히 나 자아의 중심의 정권 유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정권을 바꾸어 드리는 중심 이동과 무게 중심 이동과 관심과 정권이 이동하는 회개가 충분히 있었습니까?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시편 34편 1, 2, 3절을 보세요. 그냥 감사했다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고 권고한 자가 그 가운데 이를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네? 오늘 나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근데 우리 본성은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예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헌금 시간 뭐 10의 1조도 있고요. 또 건축 비전 헌금도 있고요. 뭐 선교 예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귀하게 하시죠. 근데 제가 꼭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개인의 감사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 성도 공동체의 감사의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 시간을 굉장히 은혜롭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크던 작던 중하던 경하던 내 삶의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시간이 목사님의 우둔한 설교보다 그 감사 시간이 더 은혜롭대요. 놀랍게도 목사님 왜 이렇게 감사 제목을 오래 읽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도 감사하고 남의 감사 기도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걸 오해하는 분들은 목사님 자꾸 헌금 많이 내라고 감사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가 없으면 마음이 이렇게 메마를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사는 누가 합니까? 하는 사람이 계속해요. 여러분은 모르죠. 제가 이름을 안 읽으니까. 감사는 하는 사람이 계속합니다. 놀랍게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한 번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삶에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늘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그래서 내 능력을 키워야 되고 내 실력을 키워야 되고 내 돈을 늘려야 되고 내 지식을 늘려야 되고 내 스펙을 쌓아야 돼요. 왜? 내 문제를 내가 하려는 그런 인생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송축하는 사람 보십시오. 내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내 무게중심이 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건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기도를 참 잘 못 배웠어요. 성경의 기도에 대한 구절만 좀 모아서 정말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뭔가를 정식으로 배우기 전에 내 방식대로 너무 많이 기도를 했어요. 내 마음대로 너무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잘 돼요? 잘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내가 자하니까 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내가 힘이 좋을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죠.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 있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직분자가 되고 교회 중직이 됐는데도 말씀 한번 집중력 있게 들을 줄을 몰라요. 예배 시간은 그냥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무게중심이 나한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게중심을 전하는 회개기도, 또한 내 삶의 중심을 바꿔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도 많이 배우시고 큐티도 배우시고 신앙생활 배우죠. 근데 기도를 잘 못 배워요. 못 배웁니다. 제 생각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의 가방끈이 너무 짧아요. 여러분 기도의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를 배우시고 기도를 실천하세요. 기도를 매일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맞죠? 네.
죽을 때까지, 집회는 그래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기도할 거죠. 제자리 걸음으로 되면 안 됩니다. 이제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주님을 중심에 둘 수 있는 회개의 기도를 꼭 하시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은 나의 기도의 말에 유창함이 있지 않아요. 말 잘하는 사람 있죠? 기도하면 막 5분씩만 쫙 하는 사람 있죠? 그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기도는 나의 열심이나 나의 헌신이나 나의 오랜 시간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기도는 나의 어떠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어디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중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크게 기도할 수도 있고 작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유창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띄엄띄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세요. 이제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내 어떠한 삶의 순간에도 내 자아의 중심에서 하나님 자아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회개의 기도를 우리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완전하지 못하지만 오늘 다시 또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